할렐루야. 오늘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만 오늘 좀 참석을 하고요. 또 오늘도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예배의 관건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고요. 가정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을 때까지 우리의 이 심령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붙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런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오늘도 이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끼리도 우리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그 실시간 예배 드리면서 출석 체크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참여하는 가정들 그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께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세세히 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박수로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합심하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몸이 치유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힘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옵소서. 아버지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팠던 마음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슬펐던 마음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몸에 질병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 안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저희들의 마음이 교감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 아닐까요?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하늘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하늘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 되신 박선님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의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9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15주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담당자들만 참석합니다. 하늘 꿈쟁이 꿈터는 감리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미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 모임은 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드리는 매일 말씀 묵상 나눔으로 대신합니다. 유튜브나 밴드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쉐마학당은 오후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한 주에 한 번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단위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박하영 집사님 가정, 이윤희 집사님, 그리고 민지 선생님, 수정이네 가정, 이정미 집사님, 안봄 집사님, 이호김 집사님, 성은아 집사님, 하음이네, 하진이. 네. 계속 참여하시는 가정들은 좀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제가 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예배한다 이런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예배에 관한 것들은 계속 나가니까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한 주에 한 번씩 교회 방문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그립지 않습니까? 네,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명록을 갖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가시는 분 이름 쓰고 가게. 좀 그렇죠? 네, 여러분 오셔서 말씀 한 장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이 시국이 기도해야 되는 시국은 맞거든요. 근데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반드시 기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자, 지난주에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괄호 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안 보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네, 영적 예배,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잘 지켜서 행하시기를 바라고요. 금주 암송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6절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또 자기에게도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책의 이름이 뭐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도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애가라는 말입니다. 애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랑 노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 애가는 슬플 애자,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을 그대로 쓰자면 어찌할꼬 슬프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이름을 지을 때 맨 첫 단어로 이름을 짓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하면은 태초에 베레시트, 그게 성경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해요. 1장도 슬프다, 2장도 슬프다, 4장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에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카, 슬프다, 어찌할꼬.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죠? 에카, 히브리 성경 이름은 에카, 우리는 또 슬픔의 노래해서 에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슬프다는 말로 성경을 시작했을까? 요즘 큐티 잘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열왕기 하가 끝났고 지금 에스겔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받고 2차 침공받고 포로로 일단 많이 끌려갔죠. 1차에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 끌려갔고 2차는 에스겔 끌려갔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차 때 완전히 망합니다. 주전
787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예레미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정말 시드기야 왕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향하여 그렇게 말렸습니다. 바벨론을 배신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완전히 망한다. 다른 나라들은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 유다만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과 이렇게 잘 하다가 애굽에 붙으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죠. 예레미야는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 청년, 처녀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밧줄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그 참담한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1절 보시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눈이 상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눈이 상한 경험?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어린 자녀들이 젖 먹이는 아이들이 막 성읍 길거리에서 막 기절하여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이렇지 않겠어요? 물론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예언을 계속해서 해왔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를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올랐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가 되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예레미야는 다 이걸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딴 사람 같으면 이럴지도 모르죠. 내 말 안 됐더니 잘 됐다, 쌤통이다 이랬겠지만 예언자는 그렇지 않죠. 예언자는 이거 막으려고 그렇게 애쓴 거 아닙니까? 이거 막으려고 거짓 선지자에게 뺨 따구도 맞고 말이죠. 구덩이에 들어가서 굶김을 당하고 그리고 자객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거 외쳤어요. 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 알면서도 외쳤습니다. 왜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런 일을 막으려고 그가 외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을 당했다고 뭐 잘됐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가 피 끓는 심정으로 외쳤던 것처럼 지금 동일한 심정으로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언을 그렇게 했어도 막상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누가 자기를 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의 매로 나를 지금 때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조금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절에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루 종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리시는 느낌이 든다. 4절 보시면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이 고통과 수고가 나를 애웠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8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제 접겠다 이런 얘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18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직전까지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나의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하죠. 너무 힘든 상황을 맞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더 깊은 나락으로 막 빠져드는 것 같고, 이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다시 믿음을 붙잡았나요? 말씀을 붙잡았나요? 예, 그러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9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그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여기가 반전이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상황을 봤어요. 상황을. 바벨론 군사들에게 무참히 쓰러져가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청년 남녀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니까 몹시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슬프죠. 우리의 마음이 슬프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겁니다. 우리 마음이 계속 나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속 나쁜 생각만 하면,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 묵상하고 이러면요,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네? 예레미야도 그거 생각하니 내가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만 빠져 있지 않았죠.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빠져 있는 대신 그 상황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군대에 가서 야간 사격을 하다 보면요, 밤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죠. 표지판이 저기 있는데 밤에 쏘라는 거예요. 감으로 쏘는 거지. 그거 보여서 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준을 해도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조교가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 표지판에서 잠깐 눈을 떼서 딴 데를 바라봐라. 그러면 그게 딱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집중을 할 때는 안 보이는데 이게 살짝 딴 데를 보니까 거기 확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보다가 이렇게 딴 데 보면 거기 잔상이 딱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살짝 이렇게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 쏩니다. 그래서 제가요, 2발로 치고 다 맞췄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것만 보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우리가 고통을 본다고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구나. 눈을 살짝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을 다루는 방법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이 한결같고 자비가 끝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진실함과 참되심이 큰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슬픔이 변해서 희망이 생겼다. 오히려 그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21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상황을 바라볼 때는 아무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회상하고 묵상하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희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생각해 보라. 넌 어떤 친구를 사귈래? 이런 동화책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저도 아주 많이 들어봤던 얘기니까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곧 처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형을 당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 좀 한번 뵙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뭐 왕은 들어줄 수가 없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때 그 사형수의 친구가 나섭니다. 제발 제 친구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뵙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제가 대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믿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는 친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믿는 친구라면. 이렇게 꼽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그 친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자 집행관은 그 우정에 탐복해서 왕이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며칠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근데 사형 집행일이 다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생각했죠. 도망갔구나, 속았다. 그럼 이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친구가 대신 죽어야죠. 대신 갇혀있는 그 친구가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친구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자기를 믿어주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다니,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태어납니다. 내 친구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절대로 그럴 친구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 친구의 성품을 본 거죠. 그 친구의 성품을 생각하면,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안 온 것이 맞지만, 이 현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떤 친구지?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이건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배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사형 집행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사형을 집행할 그 순간에, 뭐 동안 항상 그렇죠. 극적인 순간에 멈추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친구가 막 홀라벌떡 달려오죠. 알고 봤더니 오는 길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길이 끊겨가지고 돌아오느라고 늦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둘의 우정을 보고 탐복하여 둘 다 놓아주었다는 행복한 이야기. 저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 책의 주제는 뭐예요? 넌 어떤 친구를 사귈래? 이런 제목이죠. 넌 어떤 친구를 사귈래? 저는 근데 친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보다 그 친구의 인격, 그 친구의 성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다 하는 그것에 제가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도 맞습니까? 여러분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으면 시험에 들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근데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일을 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죠. 하나님이 좋지 않은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질문을 해야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근데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나 나에게 더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면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함부로 생각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 이게 분명히 교회에게는 타격이 많죠.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 아닙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저에게도 어떤 분이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덜컥 겁이 납니다. 이럴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강한 사람 같으면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뭐 끄떡이 없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계속 교제하면서 돌봐주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해야 될 분들은 뭐 믿음이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분명히 타격입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 허락하신 일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욥이 그랬잖아요. 앞에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뒤에 가도 안 보이고 옆에 가도 하나님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는 내 걸음을 정확히 걸어서 이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시련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의 시련이고 결국은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며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었죠? 사랑이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성실하게 뜨죠. 뭐 좀 늦게 뜨는 거 봤어요? 뭐 좀 늦게 뜨기도 하고 빨리 뜨기도 하지만 그것마저도 성실합니다. 그것도 아주 성실하게 뜹니다. 안 뜨는 경우 별로 없죠. 늦잠 자느라고. 우리는 늦잠을 자도 해는 성실하게 뜹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렇게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매일 해가 뜨듯이 변함이 없다.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끝없는 자비는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생긴 거죠. 근데 이 희망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맞았죠. 포로기로 70년 동안 있었지만 그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나라들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인내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내 삶이 좀 공고하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삶이 좋으면 그 우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삶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삶의 초점을 하나님의 성품에 두지 않고 상황에 두기 때문에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좌지우지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계시고 안 계시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계셨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도 하나님 계속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남북전쟁 때 막사에 있는데 부관이 막 대통령 막사에 뛰어들어오면서 승전보를 전합니다. 각하, 우리가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 같다, 할렐루야 좋아할 텐데, 링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색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맞죠? 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 맞춰달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상황도 하나님, 유대인들이 갑자기 실증나고 싫어져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포악해지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내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성실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역경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에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상황에서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고난도 참을 만한 것이 되고 절망도 희망이 되죠.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은 오히려 우리의 상황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거 보다가는 슬픔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거 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단어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돌이키고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말씀하셨죠. 속죄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실하게. 바로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처럼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얼마나 성실하신 분입니까?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뭐예요?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우린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부활이다. 너희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의 끝은 뭐예요? 부활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이 주님이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실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며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둠은 가고 새 아침이 올 것을 항상 생각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제가 얘기하죠. 루시 몽고메리가 쓴 빨강머리 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애니메이션 봤는데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앤이 늘 실수만 하죠. 수다쟁이 소녀고요. 어느 날 앤이 좋아하는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새로 그 마을에 부임을 하셨어요. 당시에 캐나다에서 그 시골 마을의 목사님 사모님은 아주 대단한 존재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지식인이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드시는데 앤이 이 사모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합니다. 긴장을 하고 그리고 그냥 예의도 잘 지키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케이크를 이렇게 드시는데 맛이 좀 이상한 거예요. 바닐라 향료를 넣어야 되는데 앤이 상처에 바르는 소독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 약병에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앤은 그건 줄 알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랬었죠. 큰 실수를 한 거죠. 큰맘 먹고 대접을 했는데 아주 망신을 당한 거죠. 근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태연하게 그걸 잘 드시고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에서 아침을 기다리면서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그렇게 말하죠. 바로 저 장면인데요. 마릴라 아줌마, 오늘은 실수가 많았지만 내일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날이 또 다시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일이 정말 기다려져요. 여러분, 이 대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오늘은 끝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힘들어하죠. 근데 앤이 말한 건 뭐예요? 내일 아침엔 새로운 도화지가 딱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날이 다시 시작된다. 오늘의 도화지는 좀 실수가 많고 잘못 그렸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내일 그냥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은 새로운 도화지가 펼쳐지고 내일은 실수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 해가 뜨고 지는 게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잠이라는 것도 그렇다잖아요. 잠이라는 것도 어제의 기억을 싹 정리해 준다잖아요. 그 잠이 약이죠. 잠이 약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아닐까요? 아침 해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떠오르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얼마까지?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매일 새로운 존재로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새롭게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하게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현실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0편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것은 성실하시다는 얘기죠.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내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소용만 드러내도 나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모두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매일매일 성실하게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늘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 완전히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신앙 고백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인내하고 승리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 주시며 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사랑인에도 들어와서 예배하고요. 우리 문찬모 성도님, 한우리네, 제가 글씨가 작아가지고 박미경 집사님, 네, 네, 영어라 제가 잘 가물가물해서 못 읽습니다만, 네? 아, 네네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시고 또 은혜 받으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성품 묵상하고 이겨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성품에 머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이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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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